오늘 복된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면 안 되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말씀 사역에 더 충실히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가게 될 청교도들, 설교의 대가들, 설교의 거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큰 기대가 됩니다. 왜 그들의 설교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제를 뿌렸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미리 가늠하자면,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미국과 중국과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억 명의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상류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스토리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세 사람입니다. 근데 먼저 지나쳐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의미 없는 인생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주는 첫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꼭 이 세상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없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강도질을 했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연약한 사람을 보고도 더 뺏을 것이 있나를 찾아보는 강도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이 사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뿜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그냥 지나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치료를 부탁하고 의뢰하고 부족한 것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병원 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이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부족한 것은 다음에 꼭 내십시오. 그래서 후불제 하이브리드 요금 체계를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부족해도 일단은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이후에 부족분은 낼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도는 쉬운 것처럼 보여도 더군다나 대형 종합병원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부르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바울이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즐겨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말을 서신서에 주로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의 말 속에는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력한 음악가, 정치가, 종교인.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표현은 자랑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아테네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후에는 이 사제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존경할 때 일꾼이란 말을 씁니다. 일꾼이란 말. 그런 말로 바꾸어져 왔어요. 자, 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기를 즐겨했는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우리의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다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전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가족과 친구들이 받아야 될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시대에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지금 고백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 없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가 없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반주자, 기도자,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산업화의 고장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 땅은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이름을 영어로는 Great Britain이라고 하죠. 대영 제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아요. 영국 땅에 여러분, 안개와 으스스한 이 비의 나라인데, 참 이 습한 나라인데, 영국 땅에 저녁이 올 때 그들의 식민지는 아침이 됐습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제국이 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 땅이 쇠퇴할 때쯤에 그 대영 제국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쇠퇴할 무렵에 190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소외된 분들을,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소외된 분들을 찾으러 다녔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녔던 분이 계셨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타락할 수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누릴 수도 없는, 여러분, 가져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소외계층은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분들을 찾으러 다녔던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요, 강력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나눔 사역으로 영국 사회를 깨우는 운동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분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흥청망청했던 영국 사회에
종소리를 땡그랑 울리면서 한 영혼을 살리면서 한 영혼에게 기부했던 유명한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설자였어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에 1904년도에 영국 당시 왕이었던 킹 에드워드 7세가 그를 초청합니다. 버킹엄 궁에 그를 초대하면서 치하해 주면서 인정해 주는 그런 귀한 작은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관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들의 수고 때문에 이 영국 사회는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신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소.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소. 이 에드워드 왕은 윌리엄 부스의 사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 사제의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왕께서.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씁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과 부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우리들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이 방명록이 전 세계에 타전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구세군이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구제 사역을,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여기 군산에도 있어요. 구세군의 고아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들의 비전은, 우리들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윌리엄 부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이었던 구원의 일꾼됨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영혼을 건지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 억울한 일 당해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찬양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분들도 핸드폰 컬러링에 전화를 걸면 이 찬양이 들립니다. 이 고백이 들릴 때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자,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유명한 영국이 낳은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305장 Amazing Grace.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존 뉴턴이란 분이 이런 고백으로 열매를 기대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발견되는 세 가지 핵심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나는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았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세 가지 핵심 체험이 이 찬양 가운데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졌어요. 자, 세 번째는 그러한 죄된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든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 앞에 이 존 뉴턴은 흥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쓰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것이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랑할 것이 있답니다.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자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배려와 호의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이렇게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이렇게 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일이에요. 자, 바울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고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전문 TV에 들어가시면 성경이 들려요. 성경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7,000명 가까운 영혼들이 성경 일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증명해주는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복음 시대에 이르러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될 때 그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표적과 기사라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궁금해져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단으로 파송할 때에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요. 자, 그때 뭐를 주셨냐면 병 고치는 은사와 권세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것도 주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를 가끔 보는 드라마,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주 좋은 드라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꼭 보시기 바라요. 그 드라마의 작가님이 그 쓰신 글 중에
제가 언제부턴가 계속 제 뇌리에서 되새겼던 말이 작가님이 그 드라마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사실은 그것이 저만의 말이 아니라 저도 서점에 가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어떤 책들을 보면 나왔던 글귀들을 제가 제 마음속에도 담고 있었던 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제목은 이거예요. 나쁜 엄마예요. Bad mother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면 안 돼. 왜 험한 말을 하면 안 되냐면, 지금 오늘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너의 만남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말로 들려지면 별로야.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네가 하는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불평하면 그 말한 대로 될지도 몰라. 이런 비슷한 말들이 쫙 전개가 됩니다. 이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병을 고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만을 축출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실 때는 하나의 놀라운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 이쯤 됐을 때 바울은 자기의 사역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일꾼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9세기에 청교도의 위대한 후손이었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통탄하면서 후회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청구하면 좋았을 자원들이 녹슬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들었다면 우리가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주저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활했던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형편없던 성격의 소유자 기억하십니까? 거칠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성격이 과해요. 그러니까 과한 성격의 소유자. 예수님이 이 제자를 만류했던 것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무슨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수석이란 말을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가장 못난 사람이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도 책임지지 못했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게바라 되리라. 개바라고 하리라.
너를 장차 개바라하리라. 여러분, 개바라는 말 기억하세요? 자, 그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개바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기대예요, 기대. 근데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주신 이 나중에 갖게 될 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게바란 이름이 베드로란 뜻이에요. 우리는 번역된 이름을 쓰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베드로란 뜻은, 이 게바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게바가 되리라. 너는 뭐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혈질의 급한 성격에, 과한 성격에, 다른 사람을 막 찐따주는 성격에, 다른 사람의 앞장서는 성격에, 급한 성격에, 이 시몬에게 반석이란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해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수두룩하게 만나요.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 즐겨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들의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방 발각이 돼요. 근데 제가 그분을 대할 때, 당신은 나중에 진지하게 진중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을 느낄 때 욕이라고 느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너는 장차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리라. 너는 이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일꾼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해주면,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 성격을 알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 축복을 담아 보십시오. 자, 반석이란 이미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중함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에서 남자라고 하면 진지해야 되잖아요.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되잖아요. 너무 말이 많으면 좋은 남자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참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 시몬 베드로에게 어울리는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했던 이 게바의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베드로의 이 연약성을 알면서도, 보시면서도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변하기를 기대하시죠? 예. 자녀가 변하기를 기대하시죠? 아내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남편이 한순간에 확 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해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급해요. 아직 칼 들고 설쳐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반석이 될 거야. 당신은 진중한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은 정말 진지한 가장이 될 거야. 당신은 정말 이렇게 말 많은 잔소리의 여인이지만, 가로 닫고,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가로 닫고, 당신은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도 잔소리, 중소리, 큰소리가 너무 많지만, 나도 정말 힘들지만, 가로 닫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현명한 여인이 될 거야. 아멘! 나오미, 룻처럼, 라합처럼
마리아처럼 될 거야.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려요. 당신은 나에게 큰 연봉의 남편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명품을 사줘야 되지 않아요. 못 사주는 남편이지만 당신은 정말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갈 거예요. 그냥 계속 세뇌해 줄 정도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성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을 용의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반드시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자,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전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어요. 15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면서 예수님의 축복을 가져가는 이 택배 기사였어요. 예,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그걸 자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주제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축복이란 말을 영어로 blessing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blessing이란 말을 요즘엔 많이 써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 영육간의 축복, 이거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God bless you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서양에서. 그리고 blessing, 축복, 믿음, 축복, 그런 얘기를. 그런데 이 말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블레싱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축복의 시작이었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사람은 뭐를 받고 시작해요? 복을 받고 시작했어요. 축복을 다시 되풀이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범죄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이 지나간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다시 축복하잖아요. 심판하셨을지라도. 그런데 노아와 아들들이 살아나와서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다시 축복을 약속해요. 여러분, 축복의 주제를 계속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더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12장 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면 복의 혜택을 받을 민족을 대표적으로 준비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이 땅이 어디예요? 백제민족의 마지막 도읍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미륵사지에 갔더니 그 왕비가 귀한 보물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보물들이 그렇게 큰 복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요? 이 12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복을 받은 후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 그리고요, 그 3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언약을 받은 이 소유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12장 3절이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복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절이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 이게 구약에서 약속한 가장 중요한 복이었어요. 이 말씀이 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받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성경적 강해설교 임성재 목사라는 그 채널에 눌러보시면 그 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복음. 복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영혼들이 들어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나누어요. 하나님, 이 채널에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소원하는 전 세계인들이 들어왔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구원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 축복의 적용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송 사역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먼저 영접했던 분이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의 일꾼 된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울하고 어떨 땐 조울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힘들지만 어떨 때는 과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소스라치며 너무나 소극적일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임하여 예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정성어린 예물이 이방인이었던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기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표적과 이사를 하나님에게 허락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한 영혼을 이끌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도 바울의 삶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각인하고 예수님의 안에서 평안함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고도 억지로나 불편함으로 드리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자로 헌금자로 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학업, 진로, 병마,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자원하여 비하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목숨에 저주받을 지옥으로 갈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귀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억울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